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군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벗치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권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군사. 할렐루야. 자,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주님이 그러셨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도 1장 2장 3장에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시대의 말의 징조를 보고 주님의 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666이 언제 나오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시대를 분별해야 한다.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면 혼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아시죠? 양치기 소년, 양을 치다가 심심하니까 들판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거짓말 하잖아요.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서 양을 훔쳐가니까 막 와가지고 왔더니 양치기 소년이 너무 심심해서 재미삼아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또 심심하니까 또 갑자기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왔어요. 근데 세 번째는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진짜 늑대가 진짜가 아니고 진짜. 왜 요새 발음이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늑대가 나타나서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또 거짓말한다. 그래서 안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늑대가 와서 양들을 다 물어가고 죽이고 다 했어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여러분,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느냐, 주님이 일곱 번째 나팔 소리가 언제 들리느냐, 주님이 재림하신 날에 맞춰서 책을 써내고 나팔 소리에 대해서 선악과를 알아야도 비밀이 풀린다 그러고.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사람들이 지금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고 시대를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그날이 너희들에게 임하도록 갑자기 덫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러셨는데 사람들은 전혀 다른 쪽으로 가고 있어요. 아무리 계시를 받고 신령한 은사를 받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은 기도하라고 그러셨고 등불 준비, 혼인잔치 준비, 그런 준비를 하라고 그랬지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종말에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주님 안에서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교회 다니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주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이 있어야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그 힘이 없는 사람은요 왔다리 갔다리 해요. 방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힘의 능력이 있어야 강건해지잖아요. 몸이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 보면 이야 저 사람 참 건강하게 생겼다. 근육이 막 울퉁불퉁한 사람들 보면 이야 저 사람 단단하게 생겼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사람도 믿음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믿음이 확실한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면요 야 저 사람 보면 항상 기분이 좋아. 그런 사람 보면 막 안정이 돼. 위로가 돼요.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사람 만나면 막 불안해. 누구와 부딪힐지도 모르고 자충우돌 언제 또 무슨 시험이 될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그 힘이 생기게 되고 그 힘의 능력으로 해서 강건해지는데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뭘 하느냐 무슨 사역을 하느냐 마귀의 속임수를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역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역이.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데 영적 체험은 한계가 없어요. 할렐루야. 지금 리그 워렌이 옛날에 모슬림 과거에 최근에 모슬림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데 리그 워렌이 모슬림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것이 지금 인터넷에 이슈가 돼서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여러분 리그 워렌은 나름대로 그 목적이 끄는 삶 해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본인은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그 아들은 최근에 권총으로 자살을 했어요. 권총으로 자살을 했어요. 왜? 오랫동안 우울증을 알아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어디서 결정나요? 목적이 있는 삶, 목표가 있는 삶 다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아들에게 제대로 된 믿음을 물려주지 못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강한 믿음이 있고 현장에서 써먹을 수 없는 믿음이 있어요. 비닐하우스 안에서 아무리 꽃이 멋있게 잘 피어도 바깥에 나가서 태양이 강력하게 내리쬐는 그 현장에 나가서 피는 꽃이 진짜라니까요. 할렐루야. 자 사자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호랑이의 사자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야성이 다 죽잖아요. 사람들이 던져주는 먹이만 가지고 나중에 먹이 사냥을 못 하잖아요. 먹이 사냥을 못 하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야성이 다 죽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힘들거려도 우리의 기도의 야성이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우리가 귀가 열려서 들을 수가 있잖아요. 영적 체험은 한계가 없으니까 이번에 아프리카 가서 그 어린아이들한테 내가 그랬어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얘들 우리 예수님 만나는 꿈 꿉시다.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 만납시다. 꿈꾸는 것은 자유니까 꿈꾸고 비전을 가집시다.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힘의 능력이 생겨야 되는데 그 능력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기도를 많이 강조했어요. 기도.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기도 안 하고 배깁니까? 절대 배길 수 없어요. 군인이 주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한 사람들은 뭐냐? 주님의 군사라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주님의 군사라면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함정이 많은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를 너무나 잘못하고 있어요. 기도를 멋지게 잘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내용을 딱 들으시고 응답하시려고 하면 우리는 다 도망가요. 근데 우리는 응답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주님이 뭘 주셔야,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No, 그런 1차원적인 응답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많이 들어보고 계세요. 아까도 여러분이 막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막 주님이 막 금가루를 막 뿌려주시고 LA에서는 기도할 때 막 금가루가 써. 그런데 그거 잘
모아서 잘 팔아서 유용하게 쓰시라고. 그 금가루가 없어지기 전에 그릇을 다 가지고 와줘. 주님 이 그릇에도 막 써달라. 금가루 떨어져서 나 잘 팔아먹으라고. 그러려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응답하시려고 그래요. 응답하시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믿어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하나님 못 믿었잖아요. 왜? 방황하고 흔들리니까 못 믿는 거지.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믿는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신뢰를 하는 건데, 진실로 믿고 신뢰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요? 서로 약속을 하면 약속 장소에 가야 되잖아요. 만나기로 놓고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부도나는 거지. 한 번, 두 번 안 나고 지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뢰가 없잖아요. 또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 많이 하면 좋긴 한데 많이 한다고 또 믿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 또 해보니까, 조금 해보니까요. 조금 해도 확실히 믿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많이 해도 하나도 안 믿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사람도 있고. 자, 우리가 믿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 나 믿는구나, 그 말 철석까지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해요. 근데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너 이거 받기 전에 내가 너를 꼭 한번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되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다.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다. 너 이거 너가 기도한다 내가 덜렁 줘버리면, 어린애들이 칼 달라고 그러니까 칼을 확 쳐버리면 사고 치니까, 기도할 때 막 우리가 장황하게 기도하잖아요. 막 뭐 주시고 장황하게 기도해요. 그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 다 아세요. 허공치는 기도인지 아닌지도 아시고, 너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내가 너 기도 응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너는 분명히 도망갈 것이다. 우리 기도 속에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큰 위험 부담이 많이 들어있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큰 위험 부담이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내용들을 그대로 그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믿고 시험을 하세요. 주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럼 능력 줘서 뭐 할래?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럼 능력 받은 사람은 사람들이 모여요 안 모여요? 모여요 안 모여요? 당연히 모여야지. 근데 지금 하는 거 가만히 보면 잠잘 거 다 자잖아요. 그러죠? 능력 받은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끌고 다닌다는 말 있잖아요. 나는 원하지 않지만 해야 돼. 다른 사람이 띠띠고 끌고 다녀요. 주님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래 죽는데 가겠다고? 너 불쑥이 한번 집어넣어 가봐.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도 가겠습니다. 감옥 갈 일이 생겨요. 그러면 도망가지. 이게 우리 기도라니까요. 기도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너 어디든 가겠다고 그러지? 가봐. 거기 너 못 가잖아. 못 가는 거야. 이번에요, 가다피가, 리비아 대통령 가다피가요, 어제 들으신 분도 있죠. 우간다 나라를 방문해 가지고 성경책을 팍 피되게 찍고 성질을 밟으면서 기독교의 신은 없어. 성경책을 발로, 성경 내용은 다 가짜야. 발로 비벼버려. 그리고 우간다는 70% 정도가 기독교인데 많은데, 아주 우간다 대통령한테 돈을 현찰로 수십억 달러를 주면서 모슬렘, 우리 이슬람교로 와라. 그럼 내가 다 대주겠다. 그러면서 동네마다 말이에요, 모슬렘 사원을 다 세워줬어요. 모슬렘 사원을 세우면서 거기에 학교까지 세워서 공짜로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간다가 얼마나 열악한데요. 가서
지방에 우리와 같은 무코노 지역은 큰 길밖에 없어. 큰 길 하나 딱 가운데 하나 있고 거기에 아스팔트 쫙 깔려 있어요. 그러면 그 아스팔트 깔려진 그 길에서 샛길이 많이 있어요. 샛길이 가는데 다 흙탕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마다 모슬렘 사원이 다 있는 거예요. 구석구석에. 그리고 학교까지 있고, 학교에서 무상으로 교육해주고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간다 사람들은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학교에 가가지고 막 100명, 200명, 300명씩 막 모여드는 거예요. 부모가 있는 애들도 맨발로 다니잖아요. 물을 들어가는데 와, 몇 킬로를 다니는데 애들이 5살, 6살 되면 물 들어갈 준비해야 돼요. 큰 물통을 놓고 머리에 이거 꾸정물 막 하고, 땅은 아주 비옥한데 농사법을 모르니까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삶의 질이 안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우간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우간다 대통령이 온 것도 한국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 이렇게 하자는 거 다 알아요. 북한의 김일성이가 자기한테 가르쳐줘 가지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일성 장군님한테 배웠대요. 북한에는 3번씩 방문했는데 우리나라는 처음 방문했거든요. 왜? 아무리 해봐야 안 되니까 이제 한국을 방문했는데, 우간다에서 나오는 뭐 재원이 있어야지 자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울 수가 없어요. 지금 석유가 지금 나온다고 지금 뭐 그러는데 아직 탐사도 아직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 가다피가요 얼마나 악질입니까? 그리고 돈을 막 풀어버렸어요, 우간다에. 그래서 학교를 막 세웠는데 거기에 막 들어가고 나서 학생들이 많이 몇백 명씩, 세상에 1살짜리에서부터요, 고아가 1살짜리에서부터 얘들이 몰려오는데, 그 애들이 학교에서 1살짜리가 뭘 하겠어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서 기독교인 다 죽여야 된다, 기독교인 몰살해야 된다, 교회 나간 사람 교회를 다 부셔야 된다, 사람을 죽여야 된다, 기독교인 테러하는 거 가르치고. 그러니까 우간다 정부에서 그런 학교에 대해서 압력을 해서 무슬림 사람들은 먹고 나눈다는, 음식을 나누는 그런 쪽으로 인식이 됐는데, 기독교인들은 인색해서 나누지 않는다,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근데 한국에서 파스타 김팀이, 우리 팀이 와가지고 고아원도 짓고 고아원이 학교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목사가 거기 있어서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그리고 파스타 김이 오면은 소를 막 잡고 동네 막 잔치하고, 여기서 중학교도 세우고 고등학교도 세우고 대학교도 세우고. 어떻게 좀 뻥을 쳐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소망을 줘야지. 근데 또 그 뻥이 그대로 될 줄로 믿어요.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 모슬렘 사람들까지 막 왔어요. 모슬렘 사람들 빵떡 모자 있잖아요, 그걸 쓰고 왔어요. 작년에도 왔고 이번에도 왔고. 같이 앉아서 예배 드려요, 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슬렘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다 우리 주님의 교회 고아원 학교로 다 와버렸어요. 몇백 명씩 다니는 그 지역에 20명, 30명으로 확 줄어버리고 다 우리 쪽으로 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뿔이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콩고 민주공화국 모슬렘 쪽으로 나에 대한 정보가 다 가가지고 언제 내가 죽을지 몰라요. 이번에도 경찰들이 선도 차량이 있어서 실탄 총알에, 총에다가 실탄, 자동 소총, AK 소총 같은 거 있잖아요, 탁 장전하고 8명이서 앞에 차 타고 고아원까지 인도하고, 교회에서 또 예배드리고 컨퍼런스 하는데도 다 지키고 있고, 대통령 경호팀들이 와서 또 지키고 있고. 그리고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대표들이 지금 오렌지 혁명 해가지고 알제리에서도 시작돼서 그 모슬렘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 그 뒤에 알카에다 테러리스트들이 뒤에서 다 조종하거든요. 쭉 밀려오고 나중에 이집트까지 밀려오고 우간다까지 밀려왔는데 그 차단해서 우간다에서 강력하게 저항해서. 또 나이지리아도 막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서아프리카, 사우스 아프리카까지. 남아프리카나 동아프리카는 그래도 안전한데 북아프리카나 사우스 아프리카, 서쪽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확 위로 밀려오려고, 밑으로 내려오려고 모슬렘 그 알카에다 쪽에서 그렇게 무기를 지원했는데 케냐에서 차단이 되고, 우간다에서 차단이 됐어요, 루안다에서 차단이 되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 기독교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제 처단하는데 마녀들을 먼저 잡아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공고히 좀 세우고 있는데, 가다피가 그렇게 성경책 집어 던지고 팔고, 그리고 나서 가자마자 그냥 죽어버렸대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무작정 가서 돕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도 가져가서 체험시키고, 또 물질적으로 또 그냥 교회나 고아원이나 학교를 세운 게 아니고, 모슬렘,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너는 앞으로 모슬렘 세력들하고 너는 영적으로 강하게 싸울 것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게 부딪히는데 그 옆에 소말리아예요. 소말리아 사람들이 와 있어요. 소말리아 국민들의 80~90%가 다 저기 뭐 해적들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여러분이 정말로 많이 해주셔서 현장에 가면 눈만 쳐다봐도 불이 들어가고, 사모님 앞에서 성령 충만 인도하는데도 뒤에서 막 뒤집어지고 귀신이 드러나 버리고, 그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완전히 시골 깡총, 우리로 말하자면 완전히 시골 무지 구천동 같은 그런 데예요. 그런데 가지고 그냥 막 외치면 손을 이러면 눈이 열어져 가지고 막 기절하고, 귀신이 공중에 있다고 그러고 기절을 하는 거예요. 기절을 하는 거예요. 땅바닥에서 그냥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예배드리는데 바닥에 뒹굴고, 마음 같으면 큰 이보다 더 큰 삽으로 여러 번 앉아있는 것들 푹 떠가지고 그대로 가서 사역에 시키는 죽였어요. 2,500명 그렇게 모여요. 사람 숫자가 계산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잡으려고 해도, 그 음식을 만들려고 해도 거리가 너무 머니까 어떻게 그 근처에서 소를 현찰 주고 소를 사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목을 따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서, 그거 지금 올릴 수 있나 목사님? 그 주일날 좀 방영이 될 수 있더라고요. 소가 자기 죽는 줄 모르고 풀 뜯어 먹고 있어요. 풀 뜯어 먹고 있어요. 목을 자르는데도 풀 뜯어 먹은 상태에서 죽는 거예요. 목을 자르는데 소 목에 동맥이 막 피가 막 분우처럼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혹한 그 현장을 죽일 수 없으니까 모슬렘 사람들이 와서 목을 따줘요. 와서. 근데 그 사람들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1년, 2년, 3년 계속해서 가서 그렇게 후원해주고 성령의 불을 받고 은혜 받고 체험을 하니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기도를 막 하는데, 그 기도 안에 위험 부담 있는 기도 내용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주님을 위해서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주님을 따라가는 게 쉬운 길인가요? 억울한 누명설도 있고 별의별 소리 다 듣고 위험천만한 곳도 가게 되고요. 주님, 내가 주님에서 죽음도 불사하겠습니다. 어디든 가겠습니다. 현재는 못 가잖아요. 육신의 전쟁을 위해서도 몇 년씩 떠나 있으면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는 기도하러 나오지도 않고 말이죠. 이 땅의 의무적인 그런 부분에는 얼마든지 가고, 그러면서 영적인 일에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진짜 완전히 아니에요. 일주일에 단 하룻밤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못한 거,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에서 일주일에 한 번도 기도를 못한다. 여러분, 전에 이런 사건, 미국에서 이런 사건이 있어요. 미국에서 그 기차가 막 오는데 철도 건널목에서 그 건널목에 경비원이 있어요. 경비원이 있어서 등불을 들고 밤에 오는데, 그 차단기가 내려올 수 있도록 그 열차가 저쪽에서 오면 딱 서 있다가 상대방에서 이제 자동차가 와서 열차가 부딪히지 않도록 미리 등불을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흔들흔들거리는 거예요. 흔들흔들거리고. 그런데 밤에 갑자기 수용차가 확 와가지고 열차가 오는 줄 모르고 그냥 들이세리 밟아가지고 열차와 충돌해서 죽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법원에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관리인을 이제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인이 법원에 가가지고 열차가 올 때 차단기를 내리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등불이 있는데 그 등불에 불을 흔들었냐 막았냐 안 막았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걸 흔들었습니다. 열차가 지금 오고 있으니까 오지 말라고. 그런데 그 사람은 이걸 못 보고 그냥 들이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었다는 것이 내가 증명이 돼서,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감옥살이 안 하고 나왔어요. 자, 한바탕 감옥 갈 뻔했죠.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자기 제일 친한 친구에게 그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자네한테만 참 이야기하는데 내 등잔에는 흔들었는데 불이 없었어. 불이 없다고 털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시사하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법원에 가서는 거짓말해서 감옥살이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흔들기는 흔들었는데 불이 없다는 말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그걸 못 보니까 들이받아서 죽는 거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매일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불빛이 없는 텅 빈 등잔을 흔드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고 있으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겉포장은 그럴싸한데 내용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겠어요? 내가 그 정말로 위험천만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내가 등불을 켜서 흔들어 대야 상대방이 죽으려고 달려오는 사람을 딱 멈추게 만들고 지옥까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영적인 전쟁을 벌리잖아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하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강건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껍데기는 있는데 속에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어 봐도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군사가 이미 됐는데 군사가 되려면 좋은 군사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만일 여러분 보세요. 군인이 싸우고 싶을 때 싸우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쉬고 싶을 때 쉬는 것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세상의 군사도 군인들도 그렇게 안 해요. 만일 공군 조종사가 자기 감정, 자기 변덕에 따라서 아무 데나 비행기를 착륙하고 고향에 가고 싶다고도 고향에 획 가버리고 비행기 타고, 해군이 말이야, 함정을 모는 해군이 고향이 그립다는 이유로 그냥 고향에 그냥 확 배 타고 그냥 가버리고, 그럴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해주셔서, 그러면 주님의 군사는 주님의 정신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을 내가 구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군인은 자기 자신의 감정 조절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나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자신의 일차적인 감정을 조절할 줄 알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군인은 자기 자신의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고 자기 영혼의 의지까지 무쇠처럼 단단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군대에 있는 청년들이 그러잖아요. 군에 있으면 영화에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자기 아내의 사진을 보고 아들, 딸의 사진을 보면서 치열한 전쟁에서 막 애인에게도 돌아가고 싶고 자식에게 돌아가고 싶고 아내에게 돌아가고 싶고 가정 돌아가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그 전쟁의 현장에서 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럼 자기가 살아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눈앞에 있는 적들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맞서 싸워서 이겨야 돼요. 부상당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이길 때에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군사가 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생각과 마음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같이 합니다. 주여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소서. 주님의 생각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의 생각이나 마음은 한 번 생각하고 한 번 마음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능력이 안 돼요. 에너지가 안 돼요. 자꾸만 반복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보고 주님의 세한 생각을 또 하고 또 마음 먹고 또 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문제 있다 할지라도 자꾸만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한 번 생각이 두 번 생각이 되고 두 번 생각 네 번 되면서 바꾸면 자꾸만 반복해서 되면서 그것이 능력이 되고 에너지가 돼서 나를 기어이 움직이게 만들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좋은 군사는 뭐예요?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마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싸우는 거예요. 자, 한국 교회 지금 특징을 한번 보세요. 찬양, 경배와 찬양 웬만한 교회는 다 하잖아요. 두란노에서 경배와 찬양을 다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한국 교회에 쫙 번졌잖아요. 번졌어요. 자, 또 성경 공부 뭐 모임에서 G12, G10 뭐 이런 것도 하고 무슨 자, 주님을 찬양하는 것 잘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모임을 가는 것은 참 많은데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싸우는 일은 안 하잖아요. 누가 보면 11장 21절 24절 나와 함께 모으자,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해치는 자다. 그리고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싸우는데 사람들이 영적인 싸움에 깊이 한다니까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교회마다 굉장히 넘쳐나지만 그러나 실제로 주님과 함께 싸우는 사람은 많지 않다. 주님의 군사가 무엇입니까? 같이 합시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소집이 된 사람, 할렐루야, 전투 명령으로 부름받았어요. 봉사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상관에게 복종해야 되고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올 때 이겨내가 되고 교회는 신병 모집소예요. 신병 모집소예요. 여기서 와서 변화돼서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취향에 맞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전투하는 설교가 나와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투에 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이 오면 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여러분이 분별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우간다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간다 영국에 딱 들어가니까 비행기에서부터 막 쑤시기 시작하고 하루 온종일 비행기 타고 도착해서 기도를 숙소에서 이제 도착해서 새벽 한 3시쯤 돼서 밤이 돼도 주님께서 책을 계속 글을 쓰게 하시고 글을 한 10분이나 쓰면 눈이 또 캄캄하고 그래가지고 잠도 안 오고 그래서 그냥 사모님 옆에서 잠자고 있고 나도 그 옆에 누웠는데 얘라 모르겠다 편안하게 누워서 기도나 하자 눈 감고 막 있었는데 그때 또 갑자기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하늘 저 꼭대기에서 뭔가 하얀 게 움직이는데 저게 뭔가 마귀가 내 몸을 막 공격을 하고 막 물어뜯고 막 그러는데 하도 많이 당해보니까 뜯어먹어라 내 영은 열어지고 주님만 바라보자. 육체가 막 너무 아프고 그런데도 내둬버렸어요. 근데 하얀 게 막 꼬물꼬물하면서 하늘 꼭대기에서 뭔가 내려오는데 막 내려오면서 보니까 선명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했더니 백마 한 마리가 말이에요 쫙 날아오는, 날개는 없어요. 근데 막 열심히 달려오는 거예요. 한 5분이나 10분 정도 돼 보이는 것 같아요. 막 달려오는데 그게 이제 점점 선명하면서 내 앞으로 탁 오는 거예요. 갈 때 사모님이랑 나는 상당히 많이 지쳤거든요. 사모님 좀 울 일이 생겼어요. 좀 성도들이 좀 속썩 일도 좀 있고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주님께서 주신 거 잘 감당해야지 하면서도 또 사람이니까 또 한 번씩 또
현실을 또 보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또 주님께 기도하면 나도 힘을 내서 또 기도하고, 앞으로 이걸 피할 수 없는 영적 싸움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마귀에게 시달리지. 그 말이 확 달려오면서 내 앞에 탁 와가지고 엎드리면서 안녕하세요, 김영도 목사님. 주일날 이야기하려면 지금 이야기하면 재미없는데, 나중에 책에 나오면 여러분 책 사서 보시면 좋을 텐데, 미리 이야기하면 책 안 사볼 텐데. 그래가지고 여기 어떻게 무슨 말이 이렇게 말을 하냐. 그 말에서 나오는 말 소리가요, 천국에 가면요 모든 짐승들이 말을 다 해요. 풀들도 말을 하고, 또 말을 안 해도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고요, 빛들이 막 움직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돼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마는 하마 스타일대로 얼마나 재밌고 웃기는지 몰라요. 악어도 이빨이 뾰족하지 않고 네모 이빨이에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정말로 천국 한번 갔다 오면 기가 막히게 재밌고 좋아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이 천국을 주님이 보여주시면 땅에 있는 일들 때문에 재미가 없어서 해야 될 사명도 안 하고 하지도 않고 하루 종일 죽지도 않아서 눈만 감고 그것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안 열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쪽 되면 영 안 열려, 영 안 열려. 여기는 영 안 열려. 바꿀까요? 네. 영 안 열려, 영 안 열려. 말이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날아와서 나한테 뭐가 필요해? 그러면서 그건 또 우리가 또 성경적으로 분별한다고, 아니 무슨 말을 하냐, 이렇게 벌써 그 말이 알아듣고, 목사님, 나는 주님을 항상 모시고 다닙니다. 주님이 내 등에 타고 항상 천국에도 다니시고, 주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지등을 타고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것도 성경에 그게 어디가 있지 그랬더니 벌써 말이가 요한계시록 19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마음에 어떤 궁금증이 생기면 주님께서 영적인 그 현실에서도 정확하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의 통제 있는 영혼들을 뺏어내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더 풀려나옵니다. 그래서 말이 하는 말이 주님께서 전달해라고. 이건 이제 영적인 거니까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주님께서 전달하라고 그러시네요. 뭘 전달하냐니까, 직접 보세요. 이렇게 입을 쫙 벌리니까 이 위에서 이만한 다이아몬드, 투명 다이아몬드 구슬이 하나 나오는데요, 투명 다이아몬드 구슬 안에 왼쪽에 구슬이 총천연색 색깔별로 4개가 있고 오른쪽에 4개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쫙 보면 그 안에 색깔별로의 다이아몬드 색깔별로 또 그게 있어요. 그 보석처럼 녹보석, 홍보석, 홍마노, 호마노 뭐 그것처럼 색깔별로 쫙 있는데 거기에 색깔에 글씨가 하나, 내가 아는 글씨로 딱 써 있는데 성령의 9가지 은사가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구슬 하나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가 뭐죠?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또 방언, 애언, 통역, 능력 행함. 그래서 하여튼 아홉 가지 은사가 있는데 큰 구슬 하나에 8가지 보석 구슬이 있으면서 거기에 글자가 써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김 목사에게 힘들고 지쳐있는 너희들에게, 사모님은 또 옆에 일어나가지고 같이 그것을 봤어요. 지쳐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이 은사를 줄 테니까 잘 활용해야 한다. 약해지지 말고, 그리고 너가 가는, 너와 함께 성령의 불새에 동참하는 많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이 능력을 줄 것이니라. 주님이 주신다면 뭐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가 또 막 힘이 되잖아요. 힘이 되고 막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한번 만져주면서 그래요 말림 감사합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 그래요. 좀 애매모호했어요 표현하기. 그래 고마워 그러면서 말을 한번 싹 만져주면서, 그러니까 말이 웃더라고요. 진짜 특이해요. 말이 웃는 거 보셨어요 혹시? 말이 웃는 거라든지 말이 방귀 끼거나 개가 말하고 웃는 거나 그런 거 보셨어요? 방귀 끼고. 근데 그 말이 웃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어떤 영적, 새로운 영적 존재들 있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3차원 4차원 세계의 영적 존재들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꼭 천사가 하는 말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가브리엘을 만날 때 혼절해서 기절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정말로 부드럽고 은혜스러운 말로 위로해줘. 본 그대로 또 다시 나중에 주님과 함께 만나요 그러면서 막 달려가요. 그것도 올라가는 것도 구경하느라고. 그 다음 날부터 잊어버리니까 또 바로 일어나서 또 막 쓰기 시작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앞으로 많은 영적 전쟁을 수행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천국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되면 시대를 분별을 해야 된다. 같이 합시다.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그 시대에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4장에 잘 나와 있어요. 시대를 분별하고, 둘째는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이나 징조를 또 봐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의 미혹을 받을 수 있다. 자, 주님께서 666이 등장하는 것을 보여주시기도 했지만, 그거는요 사람들이 666 나올 때는 사람들이 놀라지도 않아요. 666이다 666이 나왔다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너무너무 친근하고 다양하고 아주 편하게 우리에게 싹 와요. 사람들이 놀라워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 백화점이나 어디 있죠, 삼성 홈플러스 이런 데 가면 길거리에 있잖아요. 카드기 하나 갖다 놓고 카드 신청하세요. 카드 신청하세요. 서비스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거 신청하면 뭘 줘요? 뭘 줘요? 그거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너무너무 비슷하게 666 표를 받으면 생활하는데 편해요. 매매하는데 쾌하고요. 상품권이 뭐가 나오고요? 뭐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사람들이 이 표를 받는 것을 당연시해요. 너무나 당연시. 나도 보고 요셉이도 보고 주인도 보고 성령도 보고 다 봤어요. 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 희생양이 되더라고요. 영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다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있을 때 이렇게 성령 시대 마음껏 차게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시대, 은혜 시대가 끝나고 나면 곧 이어서 그런 환난 시대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전 3년 반 동안 두 증인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 능력받은 사람들이 눈에서도 불이 나고 입에서도 불이 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힘을 받은 그 적그리스도의 선자들이 또 나오면서 그들도 역시 악의 불이 나오고 불과 불길이 대결할 거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7절까지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금촛대가 나오잖아요. 1260일 동안 이방인했대. 나중에 후 3년 반 들어가면서 그들이 모조리 잡혀서 순교를 당하잖아요. 죽음을 당했는데 살아나 버리잖아요. 그때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광야로 여자가 도망가는데,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잖아요. 일수로는 1260일이지만 연수로는 3년 반이고 개월수는 42달이에요 자, 여러분, 그때 제가 하나님, 그럼 우리가 그때 도피처로 도망을 가는데 그게 장소적으로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현재 있는 곳이 됩니까? 그랬더니 현재 있는 장소가 도피처일 수도 있고 마지막 때 내가 너희들을 그곳으로 보낼 것이다, 장소적으로도 이끌 것이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주님, 그러면 그 장소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어떻게 내가 이걸 말씀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게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제일 버금가는 그런 말씀이라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사야 4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어라, 주님이 그러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는 하나님과 24시간 교제가 가능해요. 주께서 그 심판한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운 것을 씻으시고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피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며, 마지막 때에 그곳에서 다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 들어갔는데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시온산이라고 주님이 그러셨어요. 시온산에서는 바깥 세상을 환히 투명유리로 다 보여요. 다 보여. 그런데 바깥에서는 시온산의 위치가 안 보여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기운으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그때가 되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특별하고 시온산처럼 보호해 주시는 도피처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만들어 주시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일부 성도들은 한쪽에 다 모여서 장소적인 개념으로 시온산으로 몰아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화염으로 확 휘어갔는데요, 그 폭이 1m 정도밖에 안 돼요. 1m. 이런 얘기 이제 처음 여러분에게 지금 하는 건데, 그때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불을 땅에 던질 종을 찾고 있다. 12명을 찾고 싶은데 주님께서 나에게 보시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낯익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첫 번째 타자로 제가 갔어요. 그래, 김 목사는 나가거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능력을 줄 것이다. 근데 능력은 없어요. 근데 무슨 능력이 온다고 그래요? 도피처에 있는 게 얼마나 좋은데, 거기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거기 있는 시온산에 있는 사람은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정말 희한해. 난 그런 것도 진짜 처음 경험했어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쉬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보호해 주시니까 걱정이 하나도 없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나가라고 그래서 어떻게 나갑니까? 그러더니 한 발짝 뛰어서 나가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1m밖에 안 되는데 화염으로 확 붙이는데 불이 너무 뜨거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신 사람은 그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풀물 속에 들어갔는데 불꽃이 사르지 못하잖아요. 그게 찜질방이 되는 거야. 최초의 찜질방이에요. 그게
한 발짝 딱 디디니까 화염에 쌓여있는 시공탄이 안 보여버리는 거예요. 안 보여. 이거 불안하잖아요. 능력이 어떻게 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능력이 오는 거야? 인간적으로는 기도해야 능력이 오고 말씀을 봐야 능력이 오고 참고 견디고 시험을 이길 때 능력이 오잖아요. 주님의 능력을 주셔야 되잖아요. 영적으로는 어떻게 능력이 오는지 모르니까 방식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그때 당시에 666이 다 퍼졌는데 666 받은 사람은 표시가 없어요. 나하고 똑같아. 그러나 얼굴 눈빛이 달라요. 눈에 항상 살기가 있어요. 가족, 형제, 친척, 아들, 딸, 그때는 그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믿느냐 안 믿느냐, 666 표시가 있냐 없냐 딱 보면 금방 알아버려요. 뭐 산속에 숨고 어디 굴속에 숨고, 여러분 영화에 그런 건 나오잖아요. 공중에 막 날아다니는 그 비행기, 뭐 2500년 후에 뭐 이런 거 보면은 가상의 그 현실이잖아요. 로봇 영화 막 나오고, 그것처럼 사람 몸을 딱 보면 사람의 체온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인공지능 드론이라는 비행기가 가가지고 무명 저 사람 안 타는 비행기 컴퓨터로 쪼개서 막 때려버리고 폭탄으로 막 부셔버리고, 그리고 나서 사모님이 또 나오는 거야. 당신 여기 왜 나와? 바늘 가는데 실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 어이구. 그리고 나중에 한 명 또 12명이 딱 채워지는 거예요. 너희들은 대표성이 있다. 앞으로 많은 영혼들이 이 성령의 물을 던질 때 동참할 것이다. 사람들이 눈빛이 달라져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여기 666 별로 안 받은 인간들이 있다. 칼 들고 도끼 들고 막 흉기를 들고 쫓아오는데 도망가다가 주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말들의 종류가 확 여러 색깔들 말들 나한테 확 입을 벌려서 불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불이 오니까 내 몸 안에서 자동으로 믿음의 무슨 주머니가 확 어디 그 불을 받고요. 딱 내 앞에서 나를 딱 잡으려고 하자마자 성령의 불! 총 모습으로 손으로 성령의 불! 하니까 손에서 불이 팍 나서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꼭 만화 영화 같아요. 내가 지금 꿈꾸는 거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주님의 불을 막 오면 그냥 불로 가루 만들어 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그래서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이제 육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교성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 그냥 온 거 아니거든요. 정신을 바짝 차리시면 여러분 도태될 거예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 신비주의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듣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받아서 실제적으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입으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몸과 마음과 영으로 주님을 막 찬양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하여튼 마지막 시대 성도들이 순교하는 성도 그룹이 있고요, 휴거하는 성도 그룹이 있고, 환난을 통과한 성도 그룹이 있더라고요. 어떤 그룹으로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나도 이 말을 하면서도 내가 주님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안 오신다면 자연 수명으로 내가 갈 수 있고, 주님이 다음 시대에 오신다면 다음 시대에 위해서 우리가 미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시켜야 되고, 그 다음 시대에 와도 우리는 영향을 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다음 시대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사단을 결박시켜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도 사단을 결박시키는 미가엘이 내려오는 얘기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해, 사단은 아무리 강해도요 우리의 믿음과 기도와 관련, 능력과 관련해서 결박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 능력 받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을 막 흔들리게 만들고 미혹을 받게 만들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아무도 몰라. 누가 어떤 식으로 변할지 아무도 상담할 수 없어요. 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의 불 받고 은사 사역을 하고 이거 뭐 마귀가 알아요 몰라요? 알지 당연히. 24시간 내내 따라다니는데 스토커처럼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도 아시고 천사도 알고 마귀도 알고 귀신도 알고 다 알아요. 사역을 하는데도 다 알아. 하는 과정에 조금이라도 내가 사심이 있거나 다른 감정이나 다른 생각이 있으면 바로 들어와 버려요. 변질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저 뒤에 암 걸린 사람 나왔습니다, 그 말을 마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캐드린 콜만이 그랬어요. 캐드린 콜만 저 2층 3층에 갑상선암 유방암 환자 나왔습니다. 나왔어. 그럼 나중에 조사를 하는데 나왔던 사람 보니까 아니었어요. 그럼 이게 가짜야 진짜야? 가짜지.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다가도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선포하고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역하고 그러면 마귀가 달고 있다니까. 딱 보면 저거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하다 보면 황당한 사역으로 가게 만들어버려요. 이제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시도 때도 없이 집으로 끌어들이고 따로 모이고 이렇게 해서 따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딱 서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 공식적인 예배 때, 공식적인 예배 사역할 때 사역을 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이 따로 해서 사역을 할 때는 허락을 받고 해야 돼요. 은사는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은사는 내 인격이나 내 성품으로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역사나 마귀 역사는 중요한 장차예요. 우리가 판단은 하지 않지만 분별할 필요는 있다. 그죠? 그러니까 질서상 하나님께서 교회에 체계를 세우고 질서에서 체계를 세우신 것은 은사는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은사 받다가 무조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사단이 이걸 가지고 장난치니까 그래요. 하여튼 정신 바짝 차리시고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인의 모습을 알고 죄를 덮어주시고 예수 피로 씻어지게 하시지만, 사단은 또 나의 약점과 더럽고 추한 모든 죄, 과거 지은 죄까지 낱낱이 찾아내서 또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게 만들고 하나님께 고자질하게 만들고 참소하게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긍휼로 나아가는 것을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 정신 차려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고 기도할 때 사단의 세력이 결박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시온에 남아있게 하시고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